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같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일교차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주변에 목으로 또 기침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건강한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 이 불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불이 있냐? 꺼져야 할 불이 있고 활활 타올라야 할 불이 있습니다. 불 중에는 꼭 꺼져야 될 불이 있어요. 그리고 활활 타올라야 될 불이 있습니다. 꺼져야 될 불은 어떤 불이겠습니까? 욕망의 불, 욕심의 불, 증오의 불, 미움의 불, 이런 불들은 다 꺼져야 되는 불들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활활 타올라야 될 불이 있습니다. 어떤 불입니까?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불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불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의 불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속에 소망의 불, 믿음의 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이 산에 불이 나잖아요. 이 불이 막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막 오면 그 중간쯤 되는 지점에 그 불이 오기 전에 또 다른 불을 놓는다고 하죠. 그 불을 무슨 불이라고 그럽니까? 맞불. 맞불이라고 그래요. 불을 불로 막는 거예요. 불을 불로 막는 겁니다. 불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그 불을 꺼져야 될 불을 꺼져서는 안 될 불로 덮는 거죠. 그래서 더 불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마음속에 증오의 불이 있을 때 성령의 맞불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불이 있을 때 사랑의 맞불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의 불이 있을 때 청렴의 불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은 우리가 꺼야 하고 어떤 불은 우리가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하는지 이걸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 분별을 잘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꼭 꺼뜨려야 될 불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될 불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불만큼은 꼭 끄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이 불만큼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불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심야 예배 때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금요일 밤에도 여로보암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지만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를 떼어내어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시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만 바라보고 내 말을 청종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다윗에게 임했던 모든 복이 내게도 임할 것이고 너의 집을 든든히 세우리라 라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찰떡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할 일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여로보암을 축복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실제로 나라를 세워주시고 10개의 지파를 떼어주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에 비해 여로보암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가 여로보암의 그 가정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여로보암에게 내려진 저주 가운데 하나가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거든요. 이 아비야가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왕이면은 그 나라에, 아니 그 나라를 넘어서라도 외국에 있는 유명한 의사라도 다 데리고 와서 아들의 병을, 왕세자의 병을 고치려고 최선을 다했고 온갖 약을 다 써봤지만 백약이 무효고 효험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자녀들이 아픈 거는 못 보는 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여로보암도 악한 왕이었지만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이 아들이 아픈 것을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 가운데 아이가 한 4살쯤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4살쯤 되면 난잡해요. 겁도 없잖아요. 놀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얼굴 쪽이 먼저 떨어져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대요. 입술 있는 데가 많이 찢어졌어요. 피가 막 나오는데 병원에 정신없이 데리고 갔죠. 그랬더니 의사가 빨리 꿰매야 된다. 이거 안 꿰매면 상처가 더 크게 찢어지고 피도 많이 나온다. 빨리 꿰매야죠. 근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마취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마취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취를 안 하고 그냥 꼬매는 거죠. 의사가 이거 부모님들 못 봐요. 나가 계세요. 나가서 기다리는데 그 처치실 안에서 꿰매는 작업이 시작됐는데 아이가 죽겠다고 우는 거죠. 그 부모의 그 울음소리를 듣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모로 내 아이에게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서너 발자국만 가면 아이가 있는데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내가 그 아이를 위해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죠. 인간의 부모가 다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순간 해줄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래도 마음이 캄다운 됐다는 거죠.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고통의 시간을 넘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로보암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악한 왕이지만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 어찌할 수 없는 임금의 권력으로도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실로에 가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임금의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 선지자의 이름은 아히야예요. 구분하셔요? 실로에 가면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찾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딱 한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여로보암이 한 생각은 정말 잘한 거였어요.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있어 라고 확신을 하고 하나님의 종을 생각하고 그 선지자를 모셔와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너무너무나 잘한 거예요, 여러분. 예, 너무 잘한 거예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리고 빨리 실로에 있는 아이야를 데리고 오려고 마음먹었어요. 다른 신하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왕비를 불렀어요. 우리 아이가 이러니 당신이 직접 가서 실로에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 아이야를 모시고 오시오. 당신이 직접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 잘한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가기는 가는데 변장을 하고 가라. 당신이 왕비인 거 들키면 안 된다. 변장을 하고 가고 손에 떡과 꿀을 가득 들고 가라. 그 선지자가 보고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물건을 가득 준비해 가지고 가라. 이게 잘못된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 것은 너무너무나 잘한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청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청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기를 왜 숨기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하고 나가야 되는데 왕비인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가는 거예요. 속이고 가라고 여로보암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거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대로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그대로 내어보내드리고 하나님 저 지금 이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 선지자가 보았을 때 눈이 휘둥그려져서 그 물건을 보고 빨리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물건을 많이 가지고 가요. 여러분 본인의 정체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가지고 가는 물건은 뭐예요? 뇌물입니다. 본인의 정체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가는 그 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모시고 오라고 얘기하니 잘못됐잖아요. 그런 물건은 어디에 들고 가야 되냐면 무당에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당들은 그런 거 관계없어요. 많이만 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받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물건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무당인데 이 여로보암과 왕비는 지금 하나님의 종을 무당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면서 무당에게 가서 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시기까지 마음먹은 것은 잘했으나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가 낫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내 정체를 감추고 뇌물을 들고 가서 그 물건을 보고 선지자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거 보고 와서 안수해주고 고쳐달라고 발상부터가 잘못된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모시려고 했던 마음은 잘했으나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요 마음가짐과 모든 과정이 은혜롭고 정결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때 깨끗한 마음으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감추는 건 아무것도 없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은 모든 죄 내려놓고 세임과 능력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고 준비한 예물도 뇌물이 아닌 내 모습을 감추면 뇌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감추면 떳떳하지 않으니까 떳떳하지 않은 사람이 주는 게 어떻게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예물도 정성스럽게 내 모습을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봉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하고 왕비는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인 나와 왕비인 이 왕비가 가서 뇌물을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종이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이곳으로 와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왕자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진실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정결한 모습으로 대할 때 이러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을 찾는 나는 하나님의 상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합당한 종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상으로 나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러한 진실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물질로도 어떠한 권력으로도 어떠한 능력으로도 우리 주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이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때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때라도, 새벽이라도 수요일이라도 금요일이라도 주일이라도 항상 이러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내 모습 그대로 드리고 정성스러운 마음과 우리의 준비된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 화요일부터 신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방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가정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모십니다. 신방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는 가을 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과 결단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듬뿍 담아 내 모습을 그대로 담아 하나님께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그 가정과 모든 가족들에게 뜨겁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물질을 많이 준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죠. 그것 자체가 우상이었어요. 여로보암에겐 그런 마음 자체가 우상이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한 것도 부족해서 자기 마음속에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그런 우상이 여로보암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로보암의 등 뒤로 하나님이 던져지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에 보니까 9절의 끝에 보니까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았을 때 여로보암이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주의 종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꿰뚫으니 너는 네 등 뒤로 나를 버렸어.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우리가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면 되겠습니까?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여로보암과 같은 자신을 숨기고 싶은 모든 것을 많이 준비만 하면 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의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등 뒤로 버리게 하는지 있다면 회개하고 자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던 죄를 지은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했으나 오히려 저주를 받았어요.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 10절에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을 비롯한 모든 여로보암 집안의 사내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되는데 묘실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 길거리에서 비명 행세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다 그렇게 됐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거죠.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여로보암. 사실은 여로보암은 복받을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고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다윗에게 주었던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엄청난 복이잖아요. 네가 정치를 잘해야 된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요구 하나님 하나도 안 하셨어요. 오직 너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된다. 그러면 모든 복이 다윗에게 임했던 복이 내게 임할 것이고 내 집이 든든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키지 못한 여로보암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자신의 가정조차도 무너지게 만드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건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모습 그대로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준비된 복으로, 준비된 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이번 신방을 받기 전에 이러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으로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신방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축복의 약속을 받은 여로보암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됐는데 그것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자신의 마음속에도 우상이 있어 복받을 사람이 저주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의 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를 보시고 준비된 상으로 충만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신방을 통하여 동일한 복이 우리의 가정에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